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리고 42절 말씀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드리고요.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변함없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가난한 그리고 간절한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찾아 다니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나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에 함께 집중하여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도록 하시죠. 갈릴리 건너편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이방 땅 거라사 땅에서 심지어 가족들도 버린 채 죽음의 땅 무덤을 헤매며 살아갔던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고치고 회복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땅으로 돌아오시는데요. 그 말씀의 현장 보시죠.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 무리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본문도 보도록 하시죠. 8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아멘. 모든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또한 큰 무리가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사용되어진 동사 쉬나고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하여 모여있기는 한데 자신들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얻기 위하여 그것을 기대하고 모여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이어지는 말씀 24절 말씀도 한 절 더 보도록 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모여서 예수님을 밀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큰 무리의 모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도 다 그러하지만 진정한 교감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생성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익명의 큰 무리와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부수적으로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곧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들이 어떠한 얼굴빛으로 변하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해변가에 큰 무리가 모여있을 그때에 누군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오는데요. 이 남자 이름은 야이로라 하는 이름의 남자이고 이 마을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마을의 회당장으로 사람들로부터 많은 신임과 덕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남자. 그런데 이 남자는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그의 말을 들어보니 그의 외동딸이 죽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이로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되어죠. 누가복음 본문에는 야이로의 말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옵니다. 23절 말씀. 그가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어졌다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간절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어린 딸이라고 불리어지는 아이의 나이가 등장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도 그 아이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어린 딸이 12살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12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참으로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는 어리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물론 아비의 입장에서는 아픈 12살의 딸은 충분히 나에게는 어린 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문화 가운데 이해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 12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어떠한 나이로 이해되어졌는가에 대한 선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12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당시로는 성인으로 넘어가는 나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가운데 12살 때의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12살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어 랍비들과 듣고 묻기도 하시고 함께 토론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12살이 되어지면 이제 성숙한 여인으로 받아들여지는 나이였기 때문에 당시에 12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이제 결혼을 위하여 약혼을 하게 되어지는, 약혼을 준비하는 나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회당장의 어린 딸이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아이는 결혼을 생각하면서 부모의 품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 자신의 외동딸을 향하여 어린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또 다른 단계로 성장하여야 하는 자신의 딸이 이제 12살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이로의 품 안에 있는 이 어린 딸은 그저 연약한 어린 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결코 품지 않고는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아이입니다. 이미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마을의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최고의 유지가 되어지고, 그러니 그가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최고의 약을 써보지 않았을 턱이 없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유명한 모든 능력 있는 의원들도 다 찾아다녔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일이 소용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셨던 그 수많은 기적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진 야이로는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간절함으로 자신의 모든 신분도 내팽겨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지금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분과 주인은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다 소용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죠. 내 딸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건너편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절한 발걸음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또한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회당장의 집으로 옮기시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아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진 않지만 이때의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심지어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하여 모여든 무리조차도 방해가 되어진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집으로 향하여 가고 있을 그 도중에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조금은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끔찍한 일이지만 내가 야이로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소망 하나를 붙잡았는데 그 소망이 깊은 만큼 그의 절망도 깊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낭망에 가시던 길을 되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낭망과 좌절을 일으킨 죽음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펼쳐놓은 현장입니다. 얘들아, 목사님 설교 들어야 돼. 거기서 목사님한테까지 들린다. 우리 전사님이나 누가 가서 옆에서 좀 같이 있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을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할 것 같아요.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에 어찌 보면 낯선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죠.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낯선 단어가 바로 아람어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낯선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바로 그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아람어 책자 하나를 공부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상당히 많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알파벳도 똑같고요. 발음도 비슷해서 어찌 보면 사촌뻘과 같은 그러한 언어예요.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리아의 언어였는데 팔레스틴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면 유대인들이 이 아람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로 설교하시고 아람어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약 성경은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졌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신약 성경을 읽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신약 성경이 아람어에서 쉽게 얘기하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진 것인데 신약 성경의 몇몇 단어들은 헬라어로 번역되어지지 않고 아람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설교하셨던 그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 현장을 느끼도록 이 말씀을 그대로 중요한 표현을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번역되어지지 않는 아람어 단어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람어 단어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사용되어졌던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어디서도 번역하지 않아요. 아람어 단어 그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몇몇 아람어들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과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물론 그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집중되어져야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아람어에 중요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41절 함께 이번에는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아람어를 정확하게 읽으면 탈리타쿰이라고 읽게 되어지는데요. 탈리타라고 하는 단어는 소녀야라고 하는 뜻이고요.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 중요하게 사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특별한 신앙적인 체계를 보여주는 표현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가 자식들을 아침에 깨울 때 사용하는 일상어가 바로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아침에 우리 자녀들을 깨우는 풍경이 참 평화롭죠. 딸아 이제는 일어나렴, 아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뭐 그렇게 자녀들을 깨우십니까? 저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아침에 깨우는 것이 마치 전쟁과 같은 일이에요. 게다가 이제 방학을 했으니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을 아침에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가정마다 아침 풍경은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이처럼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일상 가운데 아침에 자는 자녀를 깨울 때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그냥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언제 어떻게 이 말씀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다 의미 있게 우리의 삶에 비춰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요 가버나움의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장면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파장, 문제를 일으키셨던 분이십니까? 당시로 말하면 문제적 청년으로 예수님께서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게다가 그 사회의 주축이 되어지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유대 지도자들과의 사이 가운데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청년 예수의 발 앞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청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듯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지금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따지겠습니까? 체면과 나의 위치와 내가 지켜야 하는 나의 자랑들을 따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곧바로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달려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태도를요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급한 일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것 따지지 아니하고 나의 환경과 체면과 나의 위치 따지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고상한 체계의 신앙적 경험으로 만들어내지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떠한 고상한 영적 체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만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상황 가운데 내 처지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반드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해요 여러분.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체면 따지고 상황 따지고 가능성 따지면요 그것은 결국 불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급하면 야이로처럼 그냥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간절한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드리면 되는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은요 내 지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야기하실 필요 없다고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그릇된 길을 걸었는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따지지 말고요 먼저 내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회개조차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비춰주실 그때에만 우리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깨닫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의 처지 나의 문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에 어떠한 소망이 없어 간절함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모든 것들 내려놓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한 영혼을 만나시잖아요. 우리가 5주 동안 예수님께서 만나신 영혼들을 살펴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생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격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우리에겐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던 야이로, 사실 딸 때문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나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절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께서는 곧장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가는 도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가 벌어져요. 그리고 사실 주님께서 그냥 가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결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고 이제는 인생에 그 어떤 소망이 없어 회당장 야이로와 또 다른 모양으로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품었던 그 여인, 내가 도무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주님의 뒤로 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차근히 알려주시던 그 사이, 그렇게 잠시 시간을 지체하시던 사이 가운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야이로에게 전했던 것이죠.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12해 동안 아팠던 한 여인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과정 가운데 12살 난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는 생명의 사건이, 누군가를 향하는 절대적인 절망인 죽음의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그 자리에 야이로만큼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오직 한 가지 소망을 붙고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건만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는 좌절과 절망뿐이죠. 목사이다 보니까 때때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을 뵈면요, 그 고통은 말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흐른다 한들 어찌 그 모든 고통이 잊혀지겠습니까? 그 고통은 결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것이죠. 지금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에 아마도 회당장 야이로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통곡하였을 거예요. 한 아이의 아비로서 사실 이 장면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장면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이들이 죽는 영화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배우이신데 집사님 나오시는 영화에서도 아이가 좀 죽게 되어지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못 봤어요. 하물며 그것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아비의 마음도 그러한데 이제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야이로는 이 순간 멈추어선 그 길에서 아마도 시간을 지체하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원망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바로 그 순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보시죠.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좋죠. 그런데 자녀를 잃은 아비 앞에서 이 순간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뭘 믿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고 무엇을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도 참으로 이해되어지기 힘든데 더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어린 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들 통곡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어지는 4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들이 비웃더라. 보세요 여러분, 방금 전만 해도 갈릴리 해변에서 그 해변을 가득 채우고 그 큰 무리는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무리의 반이 줄어들었고 이제 남은 무리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소리는 너무나 빨리 비웃는 소리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환대하였던 큰 무리의
마음을 두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환대하였던 무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 로마서의 말씀처럼 만물이 거짓되어지고 부패한 것인데 그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맞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자신에게서 그러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방 너머에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 있어요. 자신의 딸의 방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아버지인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이제 야이로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모시고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는 분명 망설였을 것이에요. 여기 여러분 개연성 있는 상상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잊어버리셨죠? 예수님께서 12에 알아왔던 한 여인을 고치시고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여인에 대한 말씀이 더 이상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여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여인이라면 여러분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시겠어요? 예수님을 따르셨겠죠. 그럼 야이로는 누구로 보았을까요?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 것으로도 죽음의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되어진 이 여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여인은 야이로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야이로도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과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현장 잘 보셔야 돼요. 놀라운 복음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방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버린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침에 부모가 자녀를 깨우듯 따라 일어나렴, 잠에서 깨어나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이로에게 12살의 그 딸은 이미 내 마음에서 놓아야 하는 딸인데, 다음 성장을 위하여 내려놓아야 하는 딸인데 그 딸을 놓지 못하고 어린 딸이라고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이 소녀가 자신의 어린 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의 문제가 바로 예수님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혈류병 앓았던 여인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딸아. 12해 동안 알아왔던 그 여인도 예수님께는 어린 딸이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예수님의 어린 아들, 어린 딸입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왜 죽어버린 소녀의 손을 잡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예요? 이 아이는 분명 죽었는데요. 숨이 멈추고 심장 박동이 멎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향하여 죽었다 하지 아니하시고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죽은 것과 자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백지 하나의 차이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 생각은 안 해보셨겠지만 내가 내일 아침에 깨어날 것을 확신하며 잠자리에 드시잖아요.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여러분의 잠자리는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목회자인지라 한 생명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진 그러한 내밀한 시간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기회들이 많아요. 한 번은 임종을 앞두고 계신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게 마지막 임종 기도였습니다. 물론 저의 기도는 그 밤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 권사님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였지만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되어졌어요. 그날 밤에 권사님께서 제가 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이 넘게 권사님 방에서 권사님 손을 잡아드렸는데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 내가 아픈 것으로 두려워서 잠 못 드는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 밤이 되어질까 봐 도무지 잠을 주무시지 못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잠자리에서 눈을 감게 되실 거예요. 그냥 잠자라고 눈을 감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똑같이 눈을 감고 잠을 잤는데 아침이 돼서 눈을 뜨면요, 그건 자는 것. 똑같이 눈을 감고 잤는데 아침에 눈을 못 뜬다, 그리고 영원히 눈을 못 뜬다, 그건 죽은 거예요. 이렇게 자는 것과 죽은 것은 딱 하나 차이네요. 눈을 다시 뜨면 자는 것, 다시 뜨지 못하면 죽은 것.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죽어도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래요.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부활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 부활의 믿음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세요. 좋은 것 드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아무리 젊고 어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죽은 것이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면 자는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냥 죽으면 죽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죽으면 죽은 것인데 그 죽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잠자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에겐 그러므로 죽음조차도 우리의 마지막 그 죽음이 절망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리하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부활 신앙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소망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던져놓으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당장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지 않았어요. 내 사랑하는 딸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부모를, 배우자를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달리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회당장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딸이 낫기를 소망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진 야이로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절망적인 말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말했던 그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들려지지 않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얼마나 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아갑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포기하시죠. 의사가 환자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 말해요. 저 사람 사업 쫄딱 망했다며, 저 사람 회사에서 잘렸다며. 그럼 이제 끝났네. 우리 스스로도 심지어 우리 자신을 향하여 말해요. 이제 다 끝났다.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러한 말들을 듣고 말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어집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서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 죽은 거 아니야. 내가 반드시 다시 너 살려낼 거야. 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로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 주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손 잡고 다시 일어나렴. 오늘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달리다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깨어나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좀 잘 나가면 옆에 서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기뻐해 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느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 생기면 그래서 그들의 이익에 무엇인가 해를 끼칠 것처럼 그 낌새가 보이기만 해도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끝장났다고 이제는 포기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말씀, 모든 세상의 소리를 관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 달리다굼을 나의 말씀으로 믿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생명의 빛을 비추심으로 내가 여전히 너의 목자로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계시기 때문이죠. 목사인 저도 때때로 힘들 때가 있는데 도무지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참으로 지치는 순간들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의 형편과 상황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습니까? 단테의 신곡의 일부가 인페르노라고 하는 그러한 편인데요. 인페르노에 보면 단테가 지옥문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지옥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소망을 영원히 버릴지어다.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지옥이 어떠한 곳입니까? 더 이상 어떠한 소망이 없는 곳, 소망을 버린 곳이 바로 지옥이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되어질 수 없는 자리.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실패와 위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 예배당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샬롬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형편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 삶이 아무리 지옥과 같이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내 손 잡고 내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이 주님의 손이 있는 한, 이 주님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가 이 주님의 손과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한 그곳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달리다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저 2000년 전에 야이로와 그 죽은 소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지만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으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부드럽지만 힘 있는 그 음성, 잠자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넘어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음성 달리다굼,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가다에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날마다 새로운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그려보도록 하시죠. 아이가 살아났어요. 아버지 야이로는 다시 살아난 딸 아이를 꼭 껴안아 볼 것입니다. 호흡이 가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던 그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함께 어느새 건강해진 숨결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야이로에게 오늘 하루는요, 그냥 하루가 아니에요. 그 딸이 아니라 야이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루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제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 그를 깨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진정 깨우신 사람은 어찌 보면 그 딸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야이로였던 것이죠. 그저 회당에 앉아 율법이 전부인 양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에게 그 아픈 딸을 통하여 거리로 나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이로를 깨워서 주님을 향한 더 간절한 깊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깨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나온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갈릴리로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달리다굼 이제 일어나라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따지지 마시고요, 그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깨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 정리하시고 2020년 새롭게 맞이하셔야 되잖아요. 새롭게 펼쳐질 2020년을 그저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의지에 맡겨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영원한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 헤매셨던 갈릴리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 없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고단한 어부가 영혼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여 예배당 안에 앉아서도 어느새 시들어버린 손마른 사람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채로 아들의 시신을 안고 통곡하는 어머니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해냈던 죄 많은 여인이, 그리고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나온 야이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없다 이야기하는 세상의 그 모든 영적인 불모지에서 어느새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찾아오시어 저와 여러분의 손 단단히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렴.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나와 함께 가시기 위해 나의 갈릴리로 나를 찾아와 내 손 잡아주신 주님 바라보시며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시죠. 함께 찬양합니다.